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여정에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이 깨달음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신다면 저희에게는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42장을 펼치면 우리는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한 편의 드라마와 마주하게 됩니다. 한때는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 머나먼 이집트 땅의 노예로 팔려갔던 소년 요셉.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막강한 총리가 되었고 극심한 흉년을 피해 곡식을 구하러 온 그의 형들과 운명적으로 재회합니다. 형들은 눈앞에 위험 있는 총리가 자신들이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던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들을 첫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 대신 더 깊고 본질적인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이들은 변했을까? 나를 팔아넘겼던 그 잔인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세월의 풍파 속에서 과연 다른 사람으로 거듭났을까? 이것이 바로 요셉이 그의 형들을 시험에 들게 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당신은 변화되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비단 요셉의 형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올바른 교리를 믿고 신학적 지식을 쌓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올바른 행동을 하고 도덕적으로 흠없이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올바른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의 열매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마치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영혼은 그 삶 속에서 변화의 증거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기 위해 7가지 시험을 준비합니다. 이 시험들은 오늘날 우리가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하는 데 중요한 잣대가 되어줍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은 아직 살아있는가? 요셉은 형들이 과거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막내 베냐민마저 해치지는 않았을까 염려했습니다. 과거의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은 희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한 명은 남고 나머지는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누가 형제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감옥에 남을 것인가?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베냐민을 데려오는 여정에 자원할 것인가? 이 시험을 통해 그들의 이기심이 형제애로 변화되었는지를 시험했습니다. 네 번째 시험은 더욱 혹독했습니다. 결국 아무도 자원하지 않자 요셉은 시므온을 지목하여 그들 눈앞에서 결박합니다. 과거에 나를 버렸던 것처럼 또 다른 형제 시므온을 이 낯선 땅에 버리고 떠나버릴 것인가? 그는 형들이 형제를 위한 책임감을 갖게 되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다섯 번째 시험은 정직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몰래 그들의 곡식 자루에 돈을 다시 넣어두게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예상치 못한 이익 앞에서 그들은 정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돈을 챙기고 시므온을 영원히 잊어버릴까요? 이것은 세상의 유혹 앞에서 그들의 양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는 시험이었습니다. 마지막 2가지 시험은 간접적인 것이었지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동생 베냐민이 그들을 신뢰하는가? 만약 형들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했다면 가장 가까운 가족인 아버지가 그 변화를 알아보고 목숨처럼 아끼는 베냐민을 그들의 손에 맡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또한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다면 기꺼이 그들과 함께 이집트로의 여정을 떠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7가지 시험은 오늘 우리에게 4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단지 종교적인 습관에 머물러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과도 같습니다. 첫째, 과거의 죄가 여전히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과거에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또다시 비틀거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의 핵심은 실수하지 않는가가 아니라 과거의 죄악된 패턴이 여전히 당신 삶의 주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미움, 시기, 거짓, 음란함이 당신의 인격 그 자체가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듬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는 존재로 변화됩니다. 만약 당신이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더 이상 싸우려 하지 않으며 어쩔 수 없어,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변명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둘째, 형제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요셉의 시험은 형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그들은 서로를 시기하고 버렸지만 진정으로 변화되었다면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는 정이라는 끈끈한 관계가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제사랑은 그것을 뛰어넘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의무적으로 출석하는 장소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들과의 교제를 세상의 약속보다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 형제자매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셋째,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형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돈자루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시험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는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거룩한 척, 정직한 척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당신의 컴퓨터 앞에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남을 험담할 때, 당신의 마음속 은밀한 생각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진정한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교정이 아니라 내면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는 것입니다. 넷째, 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당신의 변화를 목격했습니까? 야곱과 베냐민이 형들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매일 함께 사는 가족들은 그 위선을 가장 먼저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당신의 배우자, 당신의 자녀,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고 있습니까? 당신의 오래된 고집과 혈기가 꺾이고 용서와 온유의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부터
그 빛을 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42장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지 않은 채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형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고 아버지 야곱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모든 질문들, 당신은 변화되었습니까? 라는 이 무거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나약함과 불가능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정말 잘 해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교만일 뿐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내가 무엇을 했는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나의 결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씻기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삶에 변화의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려는 모든 헛된 시도를 멈추고 오직 구원자이시며 영혼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너는 변화되었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수없이 다짐하고 결심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죄에 발목 잡히고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며 은밀한 곳에서 주님을 배반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노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모든 관계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부어주시고 변화의 주체이신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